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11절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우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와 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들어가고 계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거구나. 오랫동안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있는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충만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은 그 나라는 너희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 오기까지 각자 일을 해라. 그것을 이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어요. 실제 유대에서는 왕이 되려면 이들이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로마에 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거기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온 나라의 모든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 가는 모습, 그걸 이제 얘기한 거죠. 십자가에서 근데 죽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떠날 때 이 귀인이 떠날 때 종 10명의 종이 있는데 그들에게 10문화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13절에 장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원래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입니다. 그럼 보통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1일 품삯이니까 한 문화를 나눠줬다는 것은 약 100일치 그런 그 품삯을 나눠준 거예요. 그걸로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그 백성들이 싫어해서 뒤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는 왕 되는 걸 반대한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14절에. 실제 역사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왕도 이전에 헤롯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로마에다 얘기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결국 허락을 맡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을 때 16절 17절에 보면은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한 문화에서 10문화를 남겼대요. 그래서 칭찬하면서 네가 이 아주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10고를 맡기겠다. 왕이니까 이제 자기가 네가 이걸 다스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18절에 보면 둘째는 자기는 5문화를 남겼대요. 굉장히 성실하게 일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너도 5고를 차지해라. 그런데 또 한 사람 이제 이 종은 자기는 한 문화를 받았지만 그거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장사라고 그랬는데 수건으로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수건으로 쌓아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이걸 나한테 장사라고 한 당신은 아주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아주 왠지 악감을 품고 있어요. 이 왕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다면 네 말대로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르고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의 23절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가만 놔두는 것보다 은행에 맡겨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말대로 내가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은행은 없었죠. 은행이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그 기능은 그 당시에는 이제 벤치에다가 탁자 위에서 이런 은행의 역할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야. 탁자 위에서, 벤치 위에서. 그래서 원래 이 뱅크가 원래 벤치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이자와 함께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그렇다면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싼 거를 뺏어라.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는가? 우리 생각에 이제 두 문화를 남겼거나 별로 없는 사람에게 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많이 얻었던 열 문화를 있는 자에게 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이미 이 사람은 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26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사실 말에 더 받겠다는 뜻이 있겠죠.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자기가 왕됨을 그렇게 미워했던 그 원수들, 그들에 대해서 내 앞에서 죽이라,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세 부류를 살펴볼 수 있죠. 첫째는 순종하는, 그래서 칭찬도 듣고 보상도 얻는 그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장사하라고 그랬지만 수건에 쌓아놓는, 전혀 말을 듣지 않은, 그래서 나중에 어떤 벌을 받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대충 이런 본문을 알겠죠. 흐름을 알겠죠. 우리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왕이 이제 떠날 때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인 일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일에는 실업자가 있을 수 없어요. 종이 열이면 열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만약에 10명 있으면 그중에 누가 좀 더 성실하고 덜 성실한지 알 거 아니에요. 몰아줄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일거리를 맡았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맡았습니다. 일거리를. 왜 이런 일거리가 필요하죠? 일거리가 사람이 없으면요 타락해요. 참 이 사람이 이런 영적인 일거리가 없을 때 우리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래도 조그만 일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보고 집에 가고 예배만 보고 집에 가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거기에 무슨 파워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이 없으니까, 영적인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세상 일에는 이제 관심이 쏙. 그래서 늘 세상 일에 관심,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일, 그냥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미혼이라면 이제 시집 잘 가는 거, 장가 잘 가는 거. 결혼했다면 이제 아기 잘 낳는 거, 또 아기가 영재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타이거 맘이 돼서 애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공부 많이 시키고 조기 막 어떻게 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고, 뭐 관심이 그래, 좋은 집 장만하는 거, 늘 그런 거. 만약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 일에 관심이 싹 쏠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잠자는 신앙에 제 기능을 못하는 이것도 장롱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장롱 신앙. 전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요, 그 일 자체가, 장롱 신앙들은 부담돼요. 되게 어떻게 하나. 장롱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합니까? 저도 처음에 할 때 무지 떨었다 그랬잖아요. 벌벌벌벌. 제가 떤 게 차도 떨었는지 지나가면서도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떨려. 장롱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운전 못합니다. 부담될 걸요. 그거 어떻게 운전할까? 장롱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나,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린 자들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말도 걸어주고 또 복음도 소개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주의를 해서 돌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막 주의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은 막상 좀 뛰어들고 처음에 부담도 이제 정리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어떤 보람, 이게 이제 자기 자리를 찾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좀 오래 좀 다녀도
예배만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한편이라는 그 의식을 갖지 못해요. 제가 다 해본 거잖아요. 2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만 다녔을 때 내가 하나님과 뭐 한편이다? 뭘 보여드릴 게 없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바뀌고서 내 마음에 참 주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동안 20년 깊은 잠을 잤구나. 이들에게도 내가 이 천국에, 내가 그때 이미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으니까 이걸 소개해줘야지. 그러고서 제가 소개하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가서 말을 못 걸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 보면 떨리고 말을 못하고 보름 정도 고생을 하고 이제 드디어 입을 열었고,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럼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 울고, 자기에게 복음 전한 사람 내가 처음이었고, 점점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무시도 무지 많이 당하고, 정말 투명인간 취급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저 낙심도 된 적도 많고, 그냥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돌진하면서 저에게는 이제 내공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한다. 영광스러웠어요. 그전까지 밤낮 술만 먹었으니까. 술 먹고 몽롱하게 왔다 갔다. 오늘도 또 먹자. 또 술 먹고. 그러다가 이제 술도 끊고, 그러고 나서 참 내가 하나님께 사용된다. 그때 저 멋있었어요. 그때 제가 봐도 멋있었어요. 근데 참 빛났거든요. 제가 얼굴이 빛났어요. 그때 옷도 잘 입고 다녔고. 왜냐면 일부러 나는 원래 뭐 그런 신경 안 썼는데 안 믿는 사람 만나니까 내가 지저분하면 나랑 잘 얘기해 주겠나. 그래서 아주 최신식으로 옷 입고 다녔다니. 나름 안경도 멋있는 거 쓰고 다니고 참 멋지게 하고 다녔어요. 제가 사진 보면 그래, 옛날 내 나름대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거든요. 이미 마음은 평안으로 딱 무장됐고, 오늘 생을 맞춰도 영원한 천국에 나는 들어가는 거 확실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젊음을 그분께들이 막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바뀌었지. 그리고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리고 오늘 주님 오시면 난 할 얘기가 많아. 내가 당했던 얘기 막 서름을 막 얘기할 것 같아. 참 좋았거든요. 여러분이 사실 주님의 일에 뛰어들 수는 있는데, 장롱신앙들, 그러니까 항상 장롱신앙이죠. 뭐냐면 나도 야 운전면허 있는 거예요. 맘먹으면 나 운전해. 다만 못하지. 오랜 시간 못할 뿐이에요. 그 이제 벌써 3년 됐고 5년 됐고, 이제 교회에서는 혹시 이제 오래됐으니까 집사란 뭐 직책, 뭐 혹시 뭐 장로란 직책 줘봐야 교회 안에서나 좀 소리나 좀 내고 뭐 이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면 이제 자상이 아주 좋아지죠. 열등의식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열등의식 사라져요. 우월의식 그런 것도 다 없어지죠. 잘난 게 없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 이거 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사에게 만약에 병원 차렸는데 환자가 아무도 안 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거는 특권이면서 그건 부담이 아니에요. 의사에게 그렇게 해야 자기의 그 의사됨, 이게 딱 보람이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일거리,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을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돌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딱 이 보람이 생기고 만족, 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빨리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죠. 생이 원래 그죠? 빨리 가죠. 더 빨리 가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요. 그래야 우리가 이 슬픔이 많고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많은 땅을 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맡기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장롱신앙으로 하는 건 자기가 이제 결정할 문제고, 이걸 활성화시켜서 뭔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로 바뀌는 거죠. 한국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여기 대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이때 딱 준비해서, 그래서 영어 공부하라고 그랬죠. 제가 중고 공부도 하고
시대를 움직이려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는 이제 딱 무장이 돼 있고 더 이상 자기 문제로 고민하고 뭐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침착하게 딱 오락내리라고 조울증 있잖아요. 좋다가 또 막 이러고 막 오락내리 이제 이런 것도 그만. 너무 바쁜데 밤낮 그거 하게 생겼습니까? 그만하고 남을 돌보다 보면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에. 예, 그런 거 안 하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제가 이전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 고쳤다고 그랬죠. 뭐 제가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금 10문안 남겼고 5문안 남겼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사람 있을까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 장사하다 잃어버린 사람 이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 우리가 사업은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 예를 들면 뭐 2억을 대줬다 3억을 대줬다 해봐라 해서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사업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일거리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예를 들어볼까요? 뭐 누구를 돌본다. 그럼 내가 돌볼수록 그건 좋은 거예요. 부모가 애를 놓고 지금 다녀서 문제지. 애를 집에서 차분하게 돌봐보세요. 애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전도를 한다. 지금까지 내가 거듭나게 한 사람이 한 30명 된다. 그럼 계속하면 늘어나지. 내가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30명이 거듭났는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그 다음에 5명을 잃었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되는 거지.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잃는다. 우리 고3이 뭐 수능을 앞두고 공부할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한 거 까먹었다. 이런 건 없잖아요. 할수록 더 실력이 쌓이는 거죠. 고1 때부터 하면 더 실력이 쌓이는 거고 물론 중간중간 까먹긴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까먹는 법은 없는 것처럼 장사는 잘못하다가 사업 미처 날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은 하면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뭐 누구는 내가 5명을 뭐 주님께 제자로 삼고 뭐 했다. 또 어떻게 했다. 점점 네, 시간이 갈수록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거리를 우리가 다 맡은 것이고 다만 문제는 불순종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어떤 종은 했는데 왜 어떤 종은 안 합니까? 몰라요. 왜 그랬는지. 이 종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건 안 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들도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없을걸요. 이 두 부류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영적인 일거리를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수건에 자기를 쌓는 거죠. 자기를 쌓아놨어. 움직이지 못하게 영적으로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설교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뭘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런 부류가 있고 순종하지 않아서 야단 맞은 부류가 있다. 그럼 제가 목사로서 뭘 설교하겠습니까? 다 알죠, 여러분들.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졸려온 사람 할 수 없어요. 뻔하기 때문에 난 잠이나 자겠다 이러면 할 수 없어요. 결론은 너무 뻔한데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뵐 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자.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을 뵐 때 칭찬을 듣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직급이 일할 때예요. 이 10문안 남기고 5문안 남긴 사람은 그 간격, 그분이 떠나서부터 올 때까지 그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어떤 때는 10드라크마, 어떤 때는 20드라크마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100드라크마가 되면 그럼 이제 한 문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오늘은 또 20드라크마를 얻고 그다음에 또 얻고 장사해서 이익을 얻어가지고 2드라크마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10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5 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을 들여서 일을 해야 돼요. 일거리를 이미 다 받았죠. 근데 그래서 장롱에 놔두느냐 이제 이걸 갖고 활용하느냐. 우리가 다시 오셔서 회개하실 주님 여기서 보니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해 그들을 부르니 15절에 이거는 이제 회개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칭찬받는 비결은 지금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뭐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이상은 좀 사실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결국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가만 보면 결국은 잘 먹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사람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각각에 주신 일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생각하면서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나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모든 자들을 제자, 늘 항상 부모가 돼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나는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또 이 질문을 던져도 좋아요. 나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로 매일 바쁘고 있는가? 무슨 일로 난 매일 바쁘죠? 그 질문이에요. 아니면 이런 질문도 복잡하면 그냥 하나 합시다. 뭐냐면 요건 잘 질문해 보세요. 요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 말고 이거 그냥 하나 딱 요거. 아무튼 알았어. 아무튼 지금처럼 살면 되겠어요? 주님 만나 뵐 때 나는 지금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답해하셔야 돼요. 아무튼 나는 지금처럼 살면 된다. 예. 오늘 목사님 질문 잘 던져줬는데 맞습니다. 나는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 우리 인생을 한 80년, 요즘 100세 시대지만 사실은 나중에 골골되고 실제 수명은 80세 이제 안팎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한 70 넘어가면 조금 좀 떨어져요. 우리 트럼프 같은 사람은 70 넘어서도 막 왕기왕성하게 뭐 그런 사람도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제 경험상 제가 60대 넘어가고 그래 보니까 이게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0 좀 넘어가면 떨어진다고 한 70 정도까지 그냥 활동한다고 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내 인생의 시간을 보세요. 70세까지 활동하는 시간을 볼 때 벌써 내가 한 25세 전후다. 그러면 한 거의 3분의 1 정도를 보낸 거잖아요. 25 곱하기 3, 75니까. 한 3분의 1, 25세 전후면 한 3분의 1 정도. 뭐 15살, 20살 요 사이는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보낸 거겠죠. 35세 전후 절반 보낸 겁니다. 75세에서 35세. 70세에서 35세. 어느덧 나도 30대 중반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뭐 손들라고 하진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 이제 내가 인생의 그 절반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한 절반은 대략 보낸 거구나. 앞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이제 생을 마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45세 전후 된 사람이 45세 전후 그러면 대략 한 3분의 1을 보낸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거 많이 계산했어요. 한 75세면 좋겠는데 70살이 약간 까다로워요. 대충 따져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 40세 중반 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제 3분의 2 정도 보냈지 뭐 자기는 마냥 뭐 일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해오던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40대 이제 중반 한참 회사에서는 한참 일할지 모르겠는데 40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느덧 나도 중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2 가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굳이 이런 뭐 3분의 1, 3분의 2 얘기를 왜 합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신 물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것은 뭐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 쓰는가가 카운트. 여기 우리 관전 포인트가 그거야.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 돈을 제가 얼마나 잘 모으는가. 그게 아니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예. 또 우리 주신 건강과 재능, 그 건강과 재능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가. 예. 우리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우리 건강, 재능. 예.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또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잖아요. 한번 보세요. 누가 운명할 때 보면 다 빈손으로 가지 뭐 갖고 가는 거 없어요. 나에게 이런 건강과 재능과 기회를 주신 것은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나의 재능이나 나의 5개 국어 실력이나 또 나의 어떤 물질이나, 나 부자거든요. 예. 그거 뭐 네 돈이냐? 그거 너 빈손으로 와놓고 그럼 어차피 갖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돈을 쥐고서 생을 마치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이 돈을 남을 위해서 많이 써서 제로로 만들고 생을 마치면 그게 가장 잘 보내는 거예요. 돈을 남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잠깐 한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칭찬받는 자가 되자, 그겁니다. 다소 약간 졸린 분위기가 이상하게 감지되고 있어요. 다소. 그 다음보다는 낫긴 낫는데 뭐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좀 대표로 졸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좀 듣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왠지 조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냐면, 핵심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대열에 끼어 있어야 된다. 일하는 자의 대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보통 듣고 나면 여러분 보통 집에 갈 때쯤 어때요? 많이 까먹지 않나요? 오늘 뭘 들었더라? 지난주 들은 거 생각나요? 우리가 많이 까먹는데 오늘 이거 하나만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일하는 자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일거리를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고 나는 일하는 자가 돼야, 그래야 미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주님 만나 배울 때 언젠가 알 수 없는 우리 그날 우리 다 주님의 마당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너에게 내가 70 혹은 80이 기간을 주었는데 뭐하고 왔냐? 그때 우리가 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일하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일하는 자의 대열에 내가 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면 되죠. 그래 뭔가 이제 지금 이제 수능이 뻔한데 꼭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끝나면 딱 좋겠는데, 이제 반면교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게 딱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한 부류가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한 도전이죠. 이 무리에 못 들은 자, 아까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다는데 유감스럽지만 그는 한 문화도 남기지 못했고 그는 수건에 그걸 쌓아두었다 이거죠. 분명히 우리 13절에 주님께서 장사라 하셨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이유는 많을 거예요. 일거리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는데 안 하는 사람들. 이유는 뭐 다 있을걸요. 어쨌든.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안 할 때 어떻게 보면 주님 같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일을 안 하는 막 그러고 일을 안 하는 게 막 주님을 막 욕하는 사람. 근데 가운데 껴서 나는 그냥 욕도 안 하고 주님 일도 안 하고 좀 나는 나는 중립이야. 가만히 있는 사람 좀 괜찮을 것 같죠? 그럼 주님이 야 이 중립아 이렇게 책망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중립아 그게 아니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렇게 돼 있잖아. 악한 종. 나는 뭐 그렇게 주님의 일을 안 할 뿐인데요. 근데 이제 주님 볼 때는 왜 내가 준 시간과 건강과 인생 요 한 번 주신 거, 인생의 기회를 주셨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오히려 그것은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데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세월호 물에 빠지고 그럴 때 구출할 수 있는데 안 구출했어. 나는 얘들을 물에 넣진 않았어. 내가 물에 넣진 않았지만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잘한 걸까요? 너는 어떻게 왜 안 구했냐? 너 나쁜 사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악한 종아, 분명히 우리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갖고 있던 한 문화도 빼앗긴다. 그래서 한 문화를 빼앗긴다는 건 이제 기회를 이제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 주신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장롱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할 일은 이렇게 많은데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10년 다녀도 여전히 장롱 신앙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발 오늘이라도 이거는 뭐 또 박 목사님 또 우리 보고 하라 하다 이렇게만 좀 한 번만 생각 좀, 내가 처음 나타난 사람처럼, 좀 그렇게 좀 생각해 갖고, 박 목사 얘기하는 건 뻔해, 그건 또 헌신하고 뭐 그런 거니까 안 드러나는 이러지 말고, 오늘 내가 처음 나타난, 오늘로 봐서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나타난 사람으로서 제발 좀 고치라는 거예요. 그동안 벌써 지금 5년째 이게 뭡니까, 이게 장롱 신앙, 그거 좀 고치면 안 돼요? 이건 한번 좀 경고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아무것도 수건에 잘 싸놨어요. 어쩌면 나를 수건에 싸놨는지 모르지. 장롱 신앙이 내가 장롱에 들어간지 몰라. 맞아요, 장롱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그 있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 일을 써야 되는데 안 쓴 거. 우리 주께서는 반드시 이걸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 묻겠다.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80년의 생을 주었는데 뭐 하다 왔는지 그를 자기가 직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너는 지옥이다, 이건 아니에요.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 우리의 구원 문제는 여러분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 자녀가 됐는데 얘가 효도를 좀 안 해? 그러면 걔는 자녀가 아닙니까? 말 좀 안 듣는 우리 저 자녀들 키울 때 말 되게 안 듣는 애 있습니까? 얘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얘는 자녀가 아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혹시 그런, 이건 누구 아들이야, 뭐 이렇게 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는 자녀죠.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호적.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 문제, 내가 좀 놀았어요. 좋아,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 일도 하나도 하고 장롱이야. 장롱으로 끝까지, 장롱으로 한 번 장롱, 영원한 장롱이다 그래갖고 끝까지 장롱으로 갔어요. 그럴 때 그래서 너 이거 끝까지 장롱이구나, 주님이 너는 지옥이라 가라,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 구원은 줬다 뺏었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니까. 다만 자기가 장롱일 때, 그럴 때 주님께 자기가 참 뭐 좀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결산할 때.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또 생각했어요. 좀 말씀 준비하다가, 분명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는 자라 우리가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뭐냐면 분명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 만나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 난 궁금하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뭐냐면 좀 칭찬 안 들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칭찬 듣는 건 난 포기. 그냥 뭐 그럼 뭐 꼭 칭찬 들어야 돼요. 천국에서 살면 되지. 목사님이 뭐 설교할 때 만난, 우리가 그분 만나 배울 때 칭찬을 듣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뭐 이런 얘기 듣자 그러는데, 뭐 그냥 뭐 칭찬 뭐 안 들어도 되지 뭐.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정말 한마디 하면은, 그건 뭐냐면은, 맞아요, 우리는 구원은 다 받았어요. 이미 자녀가 된 이상 뭐. 근데 자녀도 나름이란 말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 참 불효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불효 계열이에요. 그게 칭찬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불효 계열입니다. 만약 우리가 방탕하게 멋대로 살고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다가, 아니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좀 정신 차렸을 때,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내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참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내가 효도 좀 하고 좀 전화도 드리고, 내가 좀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무심하게 했고 부모 마음을 내가 그렇게 괴롭혔구나. 그건 참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부모님 계실 때 내가 효도를 잘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 또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지금 좀 놀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은 내가 부모를 좀 괴롭히다가 부모님이 이제 한 돌아가시 전 한 1년 전부터 갑자기 효도를 막 해. 그런 방법이 그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길게 오랫동안 부모 막 속을 아프게 한 거. 우리가 진정한 효자 효녀는 부모님 돌아가시 전 뭐 한 달 남겨놓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그게 효자 효녀죠. 그걸 이렇게 지금부터 기쁘게 지금 속이나 시커세긴 다음에 나중에 한 달 전에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부모를 기쁘게 그냥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막 탕수육 사다 드리고 막 많이 그래봐야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다. 지금 효도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지금 효도하는 게 효자죠, 효녀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그런 얘기 내가 꼭 들어야 되나 그냥 뭐 안 들어도 돼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는 날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변덕스럽고 고집 되게 세잖아요. 변덕스럽고 고집 세고 어떻게 보면 거짓스럽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속일 때도 많고 이런 내가 뭐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앞에 그런 참 은인 앞에서 내가 멋대로 굴다가 마지막에나 좀 잘해드리는 그런 것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과 매맞음과 못에 손발이 찔려서 돌아가신 그분 앞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고작 불순종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면에서 하루라도 일찍 정신 차리세요.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 35세 전후는 좀 절반 정도 이제 지난 거고 40세 벌써 넘어가면 이제 3분의 1 정도 우리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따져볼 때 지금까지 여러분 몇 년째 그냥 예배만 보고 집에 가고 그저 먹고 사는 일만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직 우리 그 문화를 뺏지 않아요. 아직 기회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주를 위해서 일하세요.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 그때 그래도 오늘이 뭐야? 2019년 3월 10일인가? 오늘 그때 목사님이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 목사님이 오늘만큼은 좀 제발 이제는 그만 좀 멈춰서 해봐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히 마음이 좀 성령님이 역사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 남은 생 한 35세 전후는 그 절반은 내가 건졌습니다. 또 45세 절반 이상 내가 이제부터 3분의 1을 주를 위해서 내가 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나 만났을 때 아마 제가 먼저 가겠지 아무래도 나중에 딱 천국에서 박 목사님 이러면서 있죠. 그때 내가 사실 구원받긴 받았지만은 장롱으로 있다가 내가 그때 장롱에서 내가 이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깜짝 놀라게 아니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그 이후에 벌어진 일 거의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큰 인물이 탄생한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처럼 막 그렇게 큰 인물에 대해서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항상 그 생각한 거죠. 오늘 주님 오신다면.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장롱신앙들의 경우는 오늘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제가 보기에 5년 뒤에 오신다고도 잘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혹시 5년 언제 오실지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성경에. 이건 거짓말이 아니거든. 대신 속히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못하던 속히예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앞으로 혹시 5년 뒤에 오시는지 그건 3년 뒤에 오실지 그건 우리 뭐 알 수 없어요. 1년 뒤에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제 뭐 제 얘기가 좀 그렇지만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오늘 오셔도 뭐 할렐루야죠. 오시면 이거 오셨군요. 드디어 나의 무거운 짐 다 벗고 전 너무 좋아. 내일 오시면 또 좋아요. 그래도 뭐 앞으로 글쎄 뭐 한 3개월 뒤에 오실지 그건 전혀 몰라요. 지금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거. 우리 연장전 축구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피스를 불 때가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 주는 그 언저리 그 타임 있잖아요. 그거 탁 할 때
언제 휘슬 불지 모르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여러분이 그걸 준비해 놓으라고 했죠. 제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3년 뒤에 오시든지 4년 뒤에 오실지 2년 뒤에 오실지 또 10년 뒤에 오시면 그만큼 열매나 더 맺고 만나는 거고, 빨리 오시면 열매는 조금 덜 맺고 만나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건 준비되어 있어야지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오셔야 합니다. 다 그 정도로 신앙을 맞춰놓고, 그러고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고서 뭐 데이트도 하든지, 뭐 그러면서 뭐 결혼을 생각하든지, 뭐 애 무슨 뭐 영어 공부 시키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해놓고 집도 장만해. 아니 이 땅에 집만 장만하면 뭐합니까? 천국에 집이 없는데. 이 땅에 제가 집은 없어도 천국에 우리는 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거기 보니까 또 세 번째 부류는 그거죠. 주님을 아예 대적하는 사람들. 아예 대적. 오늘 같은 뭐 시진핑 같은 경우 십자가를 4천개를 불태우고 교회를 폭파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 또 물론 시진핑이 대표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도 기독교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저거는 이제 뭐 그냥 없는 건데 인간이 만들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대충 치부하고 욕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것은 14절에 왕이 되지 못하도록 찾아가서 오히려 원치 아니한다고 그 위에다가 얘기해라. 그런 청혼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이고, 지금도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 할 때 회사나 혹은 가정이나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 좀 미워하는 그런 게 있어요.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각본이 그렇게 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니 성경은 어떻게 빛과 어둠이 조화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황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를 욕하고 저주하고 막 교회 막 불태우고 뭐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 주님을 대항하는 자, 그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그들의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껏 기독교를 욕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이름을 회방할 수 있지만, 그때는 바로 그 저주하던 그 하나님에 의하여 그들은 영원한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사 동료 중에 있을 수 있고,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친구 중에 있어요. 과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실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악플을 달고 기독교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전에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자기를 사실 십자가에 매달고,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있는 곳에서 좀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을 아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거니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겠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건 사실이에요. 이상히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자꾸 일이 더 가요.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을 안 내는 사람한테 점점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자는 계속 일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교사던 사람이 또 뭐 조장도 하고 그러다 집사도 하고 전도대원 있던 사람이 뭐 전도 팀장도 하고 중국 팀장도 중국 팀도 하고 점점 뭐 새가족반도 맡아야 되겠고 점점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한 사람이 막 2개, 3개씩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전도 팀장이면서도 중국 팀장하면서 뭐 간사도 하거나 어떤 사람 뭐 집사도 하고 그러면서 새각적반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여기 뭐 청소할 거 있으면 또 그것도 해야 되고 뭐 일이 많더라고요. 점점 일이 많아요. 반면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또 맡길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는 안 하니까.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도 경력 쌓아온 뽑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그때 회사 들어가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력을 그동안 무슨 경력이 있느냐 이거죠. 쌓아놓은 게. 그래서 우리도 점점 교회에서도 나이가 들면 40대 넘어가고 이러면 그동안 뭐 했는가 처음서부터 밟아와야 되는데 그냥 놀았으면 맡길 게 없는 거야. 장로 일을 맡길 수도 없고 팀장을 맡기려니까 뭘 했어야 팀장이죠. 전도를 해봤나? 대원부터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팀장 일을 합니까? 또 전도 팀장 맡은 사람은 또 중국 팀장도 맡을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은 또 간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해온 결과 더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도에 이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늘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의 특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의 선택.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무기로 드리라.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드린 사람은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목사님 저는 주님의 일을 안 하는데요. 그거는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도 그것은 나는 내 편에서는 분명히 안 해. 이게 묘해요 참. 나는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냥 의의 무기로 드리라 했는데 때가 되면 헌신해야죠. 이 말로 나는 안 해요. 계속 안 하고 있어 나는. 근데 묘하게 이거 성경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또 안 시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요 미스테리를 좀 여러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나서서 하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건데 또 보면 그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일을 시킨 증거예요. 또 반면에 나는 주님의 일을 절대로 안 해요. 나는. 근데 또 내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리젝트한 거 맞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도 나를 리젝트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저들이 하나님 싫어해. 하나님도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가 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바쁘게는 지낼 수 있어요. 바쁘게 지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가 이제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네가 거할지 말지 네가 결정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네가 선한 일꾼 되기를 원하냐? 그럼 선한 교훈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절대로 요 2번째 부류의 사람이 우리는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수건으로 자기를 쌓아놓는 사람.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이 2번째 부류에 속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도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분과 만날 날이 없는 것인 양 사는 모습 보면은 그분과 만나는 날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겠죠. 한 문화를 그냥 쌓아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세요. 그분이 오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한다는 말에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다시 만날 텐데 우리가 그분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뭐 했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열매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뭐 대학교 1학년 이번에 들어갔다고 와 이제 이 대학교 들어갔으니 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요때 잘 경력과 훈련을 쌓아서
졸업할 때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지금부터 작은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러면 더 큰 일에서 여러분들 우리 보면은 대통령 하는 것도 뭐 20대 하는 거 봅니까? 꾸준히 뭘 쌓아 놓아야 뭐 나중에 모두 하죠. 주를 위해서 한번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학교 1학년 때 남들 놀 때 준비하세요. 마치 우리가 자기가 어떤 실력을 함양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한 사람이 있고 고3 2학기 때 공부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계획할 때도 항상 그분 만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걸 좀 염두에 두면서 앞날을 계획하세요. 아무리 주위의 친구들이나 내 고등학교 친구나 뭐 누구래도 교수들이든지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자칫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말 속에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자신을 수건에 쌓아놓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나를 자그마한 아주 조그만 지금부터도 경력을 쌓기 시작해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과를 거두시고 자랑스럽고 아주 흥분이 되는, 근데 여러분도 그래서 삶 자체가 아주 좋고 열등의식 우월의식 이런 거 따질 수도 없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일 바쁘다 보면 자기 생각할 게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러한 아주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걸 한번 얘기해요. 나는 지금 이대로 살면 되는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부끄럽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열매가 없고 참 부끄럽다면 오늘 고치세요. 오늘. 그래서 작은 일거리부터 지금 시작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안 하는 자는 계속 안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어느 선을 타고 있는지, 어느 대열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